안녕하세요, 다다스쿨 친구들.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 나라로 떠나볼까요? 세상을 만들었어. 창세기 1장.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단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늘나라에는 천사들도 같이 살고 있지.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좋았대. 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았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지. 하늘도 뒤죽박죽, 바다와 땅도 뒤죽박죽,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했단다.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저 땅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거야. 그러려면 땅을 먼저 멋있게 꾸며줘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멋있게 만들기 시작하셨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겠지.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파란 하늘과 멋진 구름을 만드셨단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 호수, 땅을 만드셨어. 사람들은 이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풀과 꽃, 나무도 만드셨어. 벌써 땅이 아주 멋지게 변했단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 사람들은 낮이면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고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지. 깜깜한 밤하늘에 떠오른 달은 은은하게 세상을 밝혀주었어. 하지만 그때까지 땅 위에는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새들을 만드셨어. 새들은 파란 하늘을 날아다녔지. 나무에 둥지를 만들고 즐겁게 노래도 불렀단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도 만드셨어. 바다에서 헤엄치는 커다란 고래, 냇가에서 헤엄치는 작은 금붕어도 만드셨지.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기만 하던 세상 여기저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났어.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들이 많지는 않았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언제 만드실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단다. 사자, 곰, 코끼리, 소, 말,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또 아주 작은 곤충들도 만드셨어. 벌, 딱정벌레, 거미도 만드셨지. 새들은 나무에서 노래하고 나비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녔지. 기린은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을 먹었어. 목이 아주 긴 기린은 나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잎도 야금야금 먹을 수 있었어. 사자가 사슴이랑 장난치며 놀고 고양이는 쥐와 함께 놀았단다. 이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람에게 이 모든 동물을 보살피라고 해야겠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었고 여자는 하와였단다. 아담과 하와는 멋진 동산에서 살게 되었어. 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란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단다. 이렇게 여섯째 날이 저물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찬찬히 살펴보셨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웠단다. 7째 날 하나님께서는 푹 쉬셨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아주 기뻐하셨지. 나무랑 꽃이랑 동물들 모두 정말 멋있었어.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단다. 두 사람을 늘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단다. 너희는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지키고 나에게 순종해야 해.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너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살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어. 군침이 살살 도는 만난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많았지. 사과, 배, 자두, 복숭아. 너무너무 맛있겠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이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다. 그 나무에도 맛있는 열매가 달려 있었어. 하지만 그 열매는 먹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아주 불행해진단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거야. 이 나무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고 있었어.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솜씨가 대단하셔. 동산을 거닐고 있노라면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온단다. 그러다가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있는 나무 근처에 오게 되었어. 그때였어. 뱀이 스르륵 하고 하와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하와는 뱀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어. 그때까지 하와는 무섭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거든. 뱀이 말을 걸었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과도 배도 자두도 다른 어떤 과일도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 하와가 대답했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어. 딱 이 나무 열매만 빼고.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대. 글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먹는다고 죽을 리는 없거든. 만약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게 될걸?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건 당연하지. 뱀이 하는 말 좀 들어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니?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뱀이 한 말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게 될까?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봤어.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하와는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땄단다. 열매를 따는 것 주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열매에서 얼마나 달콤한 냄새가 나는지. 어리석은 하와,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런데 하와는 열매를 먹어버렸어. 조금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단다. 이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을까? 아니야. 오히려 하와는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 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됐지. 하와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더 따서 아담에게 주었어. 당신도 이 열매를 한번 먹어보세요. 아담은 하와가 시키는 대로 했단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와가 먼저였어.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따라했단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그만 먹어버렸지. 그리고 두 사람은 불행해졌어. 모든 것이 달라졌단다. 슬픈 마음이 들었고 겁도 났어. 아담은 갑자기 자기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부끄러웠단다. 조금 전까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와 앞에서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러웠어. 하와도 아담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그때까지 하와도 아담처럼 옷을 안 입고 있었거든. 두 사람은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어. 몸을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말이야.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어. 아담과 하와는 너무 무서웠단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셨지.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은 더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앞으로 나왔지. 하나님께서 물으셨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지? 혹시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는 바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하자 하와도 질세라 말했단다. 다 뱀 때문입니다. 뱀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정말 많이 화가 나셨어. 사탄에게는 더 많이 화가 나셨지. 왜냐하면 하와에게 뱀을 보낸 것은 바로 사탄이거든. 사탄은 나쁘고 심술궂은 천사야. 얼마 전까지도 사탄은 하나님의 중요한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시기하게 되었지. 자기도 하나님처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되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적이 되었어.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부수고 싶어 했지. 하와에게 뱀을 보낸 것도 사탄이었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자 아주 좋아했지.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단다. 마음씨 고약한 사탄은 이것을 아주 기뻐했단다. 정말 사탄은 나쁘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어.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지. 그리고 먹을 것을 얻으려면 아담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벌을 받았어. 게다가 두 사람은 슬픈 일도 겪어야 했어. 병에도 걸리게 되었지.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벌까지 받았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벌만 주셨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 하와는 자녀를 낳게 될 거야. 그 자녀도 또 자녀를 낳게 되겠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자녀 중에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거야. 그 아기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은 아직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게 되지. 그분이 커서 어른이 되면 나쁜 천사인 사탄을 벌 주실 거야. 예수님은 사탄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주실 거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위해 손수 옷을 만들어 주셨어.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야만 했지. 그때부터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었어.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었고 고양이는 쥐를 죽였지. 모든 것들이 아주 슬프게 변해버렸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늘 돌보아 주셨지.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때가 꼭 오게 될 거야.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무척 기뻤지. 아기에게는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어. 얼마 후 하나님께서 또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던 때의 이야기를 종종 해주었단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잖아. 그리고 무척이나 행복했어. 아담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도 이야기해 주었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것도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두 사람을 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아담은 아들들에게 밭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단다. 양을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 그리고 제단을 만드는 법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제단을 만들려면 먼저 큰 돌들을 많이 모아서 잘 쌓는단다. 이것이 제단이야. 제단 위에는 나뭇가지를 놓아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나뭇가지 더미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 후 나무에 불을 붙여 활활 타도록 한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사한다고 해. 제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해야 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셔. 가인과 아벨은 쑥쑥 자라 어른이 되었지. 가인은 밭에 곡식을 뿌리고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 곡식이 익으면 곡식을 빻아 가루를 만들지. 그 가루로 빵을 굽는 거야. 아벨은 양을 아주 많이 길렀는데 새끼 양도 많이 있었단다. 아벨은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자라는 양들을 아주 잘 돌보았지. 어느 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 아벨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잘 보살펴 주셨지. 아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늘 행복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했단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가인은 제단 위에 곡식을 놓고 불을 붙였단다. 이것은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었어. 하지만 가인은 신경 쓰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 가인은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은 행복하지 않았단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인은 몰랐어. 아벨이 늘 행복한 것을 가인도 알고 있었지.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셈이 났어. 셈이 난 가인은 아벨에게 계속 싸움을 걸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또 싸움을 걸었어.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아주 세게 때렸는데 바닥에 픽 쓰러진 아벨은 결국 죽고 말았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야. 가인도 깜짝 놀랐단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쳐 버렸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단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제가 알 게 뭡니까? 제가 동생이나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나셨어. 네가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 벌로 너는 내 아버지 아담이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무거운 벌을 받았지? 모든 것이 가인 자기의 잘못 때문이란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무척 슬펐어. 게다가 가인은 멀리 도망가 버려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단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 아들을 주셨어. 참 감사하지? 이 아들의 이름은 셋이었어. 셋은 예전 아벨처럼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단다. 그 후로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얻었어. 아담과 하와는 아주 나이가 많아졌고 그 사이 손자, 손녀도 얻었지.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된 거야. 큰 배를 만든 노아. 창세기 5장에서 10장.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손자, 손녀도 많이 주셨단다. 아담과 하와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셨지. 그러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아니란다.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많이 했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못된 사람들을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단다. 바로 노아였어.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었지. 이 3명은 결혼해서 모두 아내가 있었어. 노아의 3 아들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었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너의 3 아들도 배 만드는 일을 함께 돕도록 해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 배는 아주 특별한 배가 될 것이다. 그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방주가 될 것이다. 먼저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를 세상에 내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집과 나무, 심지어 산들도 다 잠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로 피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셨어.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 8사람이 탈 거라면 작은 배라도 충분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것은 작은 배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계획이었어. 방주 안에는 아주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계획이었단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면 동물들도 다 죽게 될 거야. 동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2마리씩 방주에 태우려고 하셨단다. 순놈과 암놈 이렇게 2마리씩 말이야.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다 적어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충분히 실어야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신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아들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 나무를 베어오고 그 나무를 잘라 널빤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못질을 해서 배를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대로 배를 만들었지. 배 옆에는 아주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 코끼리도 방주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배의 천장에는 창문도 만들었지. 방주 안이 깜깜하면 안 되잖아. 배를 만드는 일은 아주 오래 걸렸단다. 주위 사람들은 오가며 노아 가족이 배 만드는 과정을 보았지. 모두들 놀라서 말했단다. 노아, 도대체 뭘 만드는 거요? 육지 한가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면 어떡하겠다는 건지. 여기는 물도 없는데 배는 어떻게 띄울 셈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셔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 노아는 계속해서 설명했단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시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당신들도 방주에 탈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예전에 하던 나쁜 짓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하나님마저 비웃었단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 노아는 먹을 것을 방주에 실었지. 동물들을 위해서 바닥에 깔 볏짚도 실었단다. 저쪽에서 말 1마리가 달려오고 있네. 그 옆에 또 1마리가 달려와. 순놈 말과 암놈 말이야. 2마리 말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 후 원숭이 2마리가 달려왔어. 원숭이는 긴 팔을 뻗어 흔들흔들 매달리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 뒤를 이어 사슴 2마리, 사자 2마리, 곰 2마리가 들어갔지. 모두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새들은 날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다. 황새 2마리, 참새 2마리, 앵무새 2마리.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그렇지만 동물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지 않았단다. 모두 평화롭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 모든 동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겠지?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노아와 그의 아내도 방주로 들어갔단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 이제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셨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렸지. 그러다 점점 빛발이 굵어졌어. 땅에 물이 고이고 금방 작은 연못이 생겼어. 그 연못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호수만큼 커졌어. 그러자 방주가 물에 약간 뜨기 시작했지.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렸단다. 집들이 하나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 나무들도 잠겼어. 노아 가족이 탄 방주는 물에 둥둥 떠다녔지. 노아는 방주를 조종할 수 없었어. 배를 조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단다. 노아 식구들은 안전한 방주 안에 편안히 있기만 하면 되었단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 높이 솟아있던 산들도 물속에 잠겼단다. 온 세상이 큰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버렸지. 그 바다 위를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마침내 비가 멎었어. 그래도 물이 줄어들어 땅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처음에는 산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탄 방주는 어떤 산자락에 이르러 사뿐히 자리를 잡았단다.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지. 이 물이 언제 다 빠지려나? 나무들을 볼 수 있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노아는 바깥을 볼 수가 없었단다. 창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든. 대신 노아는 크고 검은 까마귀 한 마리를 새장에서 꺼냈단다. 그리고 그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냈어. 까마귀는 방주 위를 빙빙 돌며 날더니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단다. 아마 먹이도 찾고 둥지를 틀 만한 곳도 찾은 모양이야. 까마귀는 생명력이 강한 새란다.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왔어. 그리고 창문을 통해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지.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돌아왔단다. 아마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씨앗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나 봐. 땅에 씨앗이 없는 것을 보면 땅이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나 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단다. 저녁쯤 비둘기가 주둥이에 뭔가를 몰고 돌아왔단다. 나무에 새로 돋아난 초록잎이었지. 우와, 다행이야. 드디어 나무들이 새 잎을 내기 시작했구나.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노아는 비둘기를 한 번 더 밖으로 날려보냈단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 아마 땅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나 봐. 이 말은 땅이 충분히 잘 말랐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이제 모두 밖으로 나오너라. 모든 동물들도 다 나오너라. 이제 온 땅에 퍼져 살아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정말 기뻤단다.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원숭이들은 이 나무 저 나무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어. 새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렀단다. 노아는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만들었어.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지. 노아의 제사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지. 온 땅은 다시 사람과 동물들의 차지이다. 이제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물에 빠지는 그런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 해가 비칠 때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뜰 것이야. 하늘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예쁜 색깔의 무지개가 뜰 것이야. 우리도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볼 때가 있지? 그때마다 다시는 온 세상에 물에 잠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